사람들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꽝꽝 막 내리치면 겁나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벼락을 두려워하죠.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벼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벼락입니다. 그놈의 벼락은 벼락인데 그놈의 왼수 같은 돈벼락이나 맞아보고 좀 살아쓰겠다 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돈벼락을 맞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돈벼락인가? 왜 그 돈벼락을 맞아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단순히 돈벼락, 돈 자체가 목적입니다. 돈 자체가 가치입니다. 돈 자체가 귀중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돈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어떠한 목적으로 벌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돈벼락 맞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벼락 맞고도 산 사람이 꽤나 많은데 왜 그렇게 돈벼락을 이렇게 맞기를 원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뜨겁게 넘칠수록 이 돈을 멋지게 쓰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돈벼락이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나서는 돈이 세상을 군림합니다. 돈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돈에 의해서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을 막기도 하고 전쟁을 끝내기도 합니다. 돈이라면 완전히 그 어떤 인간의 룰이고 도덕이고 법칙이고 이런 것 없습니다. 돈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정말 잔인할 만큼 정말 바늘끝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간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참 비극이죠.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성경에서 그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죠. 최고의 계명이라는 건 최고의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은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오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최상의 명령, 제자 삼으라. 이건 한마디로 사랑의 진수 아닙니까? 사랑의 진수.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천국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수인 거죠.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신앙이 정말 제대로 건강한 신앙인가는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고 비례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지난주에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냐? 마귀의 백성은 죄가 그냥 일상인 거예요. 죄가 일상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돈하고 관련된다면, 돈만 될 수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돈으로 비유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내 형제 가족들도 돈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어때요? 세상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재물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단순히 돈만을 그냥 사정없이 모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으는지 거의 육신의 정력이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오직 그냥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는 거죠. 참 어찌 보면 불쌍하기도 한 거죠. 써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별로 쓰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기 살기로 돈만 모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비명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윤동주 시인이 짧게 살았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 감동을 주지, 여운을 주는지 몰라요. 그 짧은 서시라는 한 편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마음. 신앙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끄러움 없지, 입새이는 바람에도 그렇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은 그냥 주구장창 길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모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이 원인이요 또 방법이요 핵심은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으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핵심을 보면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18절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닫아버려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형제가 어렵고 힘든데 도와줄 마음을 계속해서 완전히 걸어 잠궈본 사람은 아예 자물쇠로 쇠통으로 걸어 잠근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벼락보다 돈벼락보다 천만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세상에 목숨을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게 돼요. 그 자물쇠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중생한 사람은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 불로 내 안에 계신데 그 불같은 사랑이 나를 달구는데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 어찌 그 안에 있겠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물론 여기 재물이지만 세상의 재물이지만 세상의 조건, 환경,
재능, 능력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 영혼을,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해. 구원받은 백성은 이게 선명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죽어가는 사람 보면 저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마음에 막 사랑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하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너 목사, 너는 모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사랑하는 척 하느냐? 진짜 사랑하냐? 물어봤더니 부족함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순도 100% 진짜 사랑하냐? 이게 아닌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냐? 그게 아닌 것 같아.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가르치지만 말씀 앞에 저도 적나라하게 저를 봐야죠. 보지 못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저는 앵무새일 뿐이죠. 저도 이 말씀에 걸리면 양심에서 얻어 터지고 양심의 채찍에 얻어 맞고 피가 튀기듯 하나님이 때리시면 말씀으로 그래 얻어 터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바꿔져야 되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아이고 짠하요, 불쌍하요, 어찌될까요? 혀만 끄끄 차고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한 푼도 안 도와준다면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이 세상에 벼락은 싫으면서 돈벼락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보면 인간은 돈을 허벌나게 겁나게 사정없이 뭐 1년 내내 이렇게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인간은 좋아하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보면 그 사람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중국 배우이지만 정말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주인바시. 왕년에 정말 멋진 액션 영화이죠. 이 주인발이 재산이 한 9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을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렇지만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 딱 가치관이 제대로 써 있어요. 9천억. 여러분 쉽게 벌었겠습니까? 피나게 벌었겠죠. 그런데 가치 있게 그렇게 쓰니까 주인발을 아는 사람들은 다 모여 존경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하춘화 가수가 얼마나 왕년에 날렸습니까?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몰랐는데 이 하춘화 씨가 영암이 고향인가 기라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그렇게 가수가 되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가수에 돈 벌면서 얼마 안 돼서 고향에 멋진 모교 학교를 새로 지어줬어요. 기부를 참 너무 잘해. 아는 사람은 진짜 존경해. 아는 사람은 존경해. 누구죠? 배우 가수 장나라인가요? 쬐끄만 애가 이쁘게 생긴. 박나래가 말고 장나라. 장나라. 이 장나라 이 배우도 가수도 기부 천사라고 할 만큼 기부를 잘해요. 수백억을 기부하고, 뭐 기부하는데 액수를 회년마다 하는데 내 것 아닌데 하나님 이 크리스찬이 내 것 아닌 것 뭐 주는데 뭘 내 이름을 대고 액수를 말하냐, 그렇게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갖고 호화 저택 짓고 자기 통장에만 빵빵하게 넣고 요트 타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판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돈만 벌고 돈을 쌓아놓고 같이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돈이 재물 쌓여만 남고 썩어가고 있어.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재물이 썩어가고 있어. 썩어가고 있어.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또는 옷을 좋은 옷 허벌나게 싸놓고 좀이 먹어가. 3절 말씀. 3절 말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니까 녹이 슬어가고 있어.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무슨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썩어가고 옷이 젖먹어가고 황금이 다 녹슬어가는 것이 증거가 된다. 내가 준 이 재물로 너 어떻게 썼는가?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간지 알겠죠? 부자가 여러분 거기서 왜 지옥 갔다고 안 나왔는데 저런 성경 말씀 보면 왜 지옥 간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 왜 지옥 가세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거지 나사로 한 명도 제대로 먹을 것 안 내주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에 갔으면서도 한마디 이런 방구 하나님 앞에 변명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변명 한마디도 안 꺼내요. 꺼낼 수가 없어. 자기 꼬라지를 아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한마디 지옥에 와서도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 꺼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변명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은 게 그렇게 살았은 게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도 쪽박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달라고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인색하게 놀부 중에 산놀부로 살았음을 알기 때문에 물쪽박 하나도 달라고 물 한 컵도 달라고도 차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번 적셔서 내 혐부 한 번만 서늘하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기억 불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합당하게 쓰지 않고 재물만 모으는 거예요. 불이하게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한 번 삽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형제사랑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4장까지 계속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오래됐음에도 내가 선교여행 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나도 어려운데요. 물론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넉넉한 성도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뭐 뽑아 없어. 그러나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선진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100만 원 이짝저짝짜리 한 것 다 그냥 3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옷 몇만 원짜리 집에 수십 벌이 있어요. 신발 몇만 원짜리 몇 컬레나 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우리 진짜 가난해 후진국 우리나라 후진국일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고무신 한 컬레로 살았어요. 1년 고무신 한 컬레로 살았어요. 그것도 고무신 얼마나 가난한 애들만 드글드글 학교에 그냥 한 반에 막 60명 70명이 드글드글한지, 그놈의 신발 왜 그렇게 도둑질해 가는 놈이 많은지, 그렇게 가난하니까 신발 도둑질해. 그러면 그 부모님 가난한 중에 신발 사줬는데 잊어갖고 집에 가면 뒤져. 그건 울며 불며 이게 얻어맞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울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수십 년 지나는데 아직도 손에. 그나마 여러분, 이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는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이 부유하고 언제 남의 도와줄 만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도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더 하게 되어 있고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가 저주 받았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악령들, 귀신들이 가득가득한 곳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님을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닦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건강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이 건강을 쓸까? 그 목적을 위해서 건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지게 봉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멋지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드라마 보지를 잘 못 봐요.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끊어졌으니까 뭐 수년 드라마를 못 봐요. 그러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간간히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야, 그 작가 이 필력이 이야,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저렇게 주옥같이 쓸 수가 있을까?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뿅 가버렸어요. 근데 그 작가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한 회, 드라마 한 회에 그 작가의 쓰는 받는 요가 한 1억 전후 된다고인가 그러더라고요. 한 회. 근데 정말 너무 멋지게 자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죠. 한마디로 당대의 그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저항하고 싸웠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 제가 다는 봐서 못 발라요. 때로는
기생으로 그렇게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에 녹아들어서 이 주인공인 이병헌 씨가 이제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 장교로 그렇게 돌아와서 그런 모습에 전쟁이 녹아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장면이 마지막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고귀한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정말 귀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도 여러분 12사도들은 거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애국 투사들을 보면서 눈물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이 또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은 국가의 위기 처하면 제일 먼저 36개 할 사람이죠. 준비 다 세팅해 놓고 여권 다 준비해 놓고 어디 나라로 도망가서 이민 가서 살까 이국리 하겠죠. 그러나 진짜 거기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뚝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엄청난 뜨거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외도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는 죄를 일삼는 거죠. 그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박해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14절의 말씀 보면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미줄에서 거미가 나오듯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저런 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성질도 낼 것도 없고 당연한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여러분 멋지게 잘 써야 됩니다. 멋지게 잘 써야 됩니다.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저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이나 장정만 회개하고 돌아왔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2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계속이요. 44절. 계속이요. 아멘. 네.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대로 저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요? 저렇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책망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이쁜 짓 했으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거의 100점 맞고 95점 한 2개 맞고 그렇게 갖고 오면 어때요? 올 때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질 생각이에요? 칭찬받을 담대함으로 와요. 얼굴이 환해갖고 담대함을 얻죠. 잘했으니까. 저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형제 사랑을 잘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22절 말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이 뻥뻥 뚫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저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이 아까 그렇게 쏟아진 이유는 하나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이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고, 행함으로 오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자신과 담대함, 천국 백성의 절대적인 증거, 열매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죠. 구원받은 절대 증거가 형제 사랑이죠. 이게 형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절대선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형제 사랑을 잘하니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인 거죠. 담대함을 얻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죠. 이쁘니까. 아니 그렇게 거의 시험을 그렇게 거의 만점 맞았고 돌아와서 엄마 나 시험 공부로 힘들었는데 통닭 좀 사줘. 카드 긁어서라도 10번 긁어서라도, 아니 빚 내 가져가라도 여러분 사주고 싶죠. 사주죠. 뭐 아멘도 안 하는데 안 사줄 것 같아요. 사주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시험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10점, 20점, 빵점, 15점 이렇게 맞아갖고 딱 지워서 엄마 나 이번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통닭 사줘. 여러분이 이제 해답은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엄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이쁜 짓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쁜 짓 잘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냐라는 거예요. 오냐라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베풀려는 걸 안 하고 구두쇠처럼 지만 처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함과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함으로 해야 돼. 진짜 사랑을 해야 돼. 하는 척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이쁨 받고 여러분 진짜 이쁨 받을 때 저도 항상 이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 진짜 이쁨 받을 때는요. 와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진짜 복 많이 주셔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게는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차 운행하면서 봉사했어요. 근데 그날 봉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모셔드리고 가는데 밤이 먹고 싶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임신도 안 했는데 입덧도 안 하는데 밤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딱 그 내려드리는데 어떻게 가면 어떻게 밤 한쪽 박을 때 저한테 준 거 전도사님 드시갖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제 개척한 동기 목사님도 그래요. 그 사모님이 참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쁨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쁜 우리에게 막 전능하신 우리 아빠가 막 축복을 계속 그냥 쏟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이쁜 짓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최고의 이쁜 짓이 뭐예요? 최고의 이쁜 짓 이게 아니에요. 애들처럼 이쁜 짓 하면 이거 막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이게 이쁜 짓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이쁜 짓이에요. 그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